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찬양대가 칸타타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또 부활절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흔히 하는 유머인데요, 우리와는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 유머를 들어도 웃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유머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절에 관련된 유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분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 자기와 자기 집안을 사용하려고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새 무덤을 준비해 놓았는데, 예수님이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기꺼이 그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친구가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핀잔하기를, 아니 자네 제정신이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오랫동안 준비한 그 새 무덤을 그래 겨우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에게 내어주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에 핀잔을 주고 조롱을 했답니다.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이 이 친구에게 하는 말이, 이봐 친구, 괜찮아, 사실 말이야, 예수님이 주말에 3일 동안만 잠깐 쓴다고 했어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3일 동안에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우리 아시피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리마대 요셉의 말처럼 3일 후에 그 무덤은 비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 때문에 부자가 됐답니다. 아니 어떻게 부자가 됐나 그랬더니 이 갈릴리 예루살렘 사방에 소문이 났대요. 그 무덤에만 들어가면 3일 후에 살아난다고. 그래서 그 무덤에 3일만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빌려주는 렌트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거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믿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월 하면 동서양을 초월해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쓰인 미국계 영국 시인이었던 엘리어트의 시 황무지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엘리어트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영국을 늘 사모해서 영국에 가서 그가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영국에 귀화를 해서 평생 영국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어트라고 하는 시인이 황무지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엘리어트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황무지의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무감각한 뿌리들을 흔들어 깨운다. 겨울은 우리를 따뜻이 지켜주었지.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어주고 희미한 생명을 마른 가지로 먹여주었지. 엘리어트의 이 황무지한 시는 이렇게 계속되는데요, 이 시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단 한 단어, 이 시에서 처음 시작하는 한 줄을 기억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며 4월만 되면 이 시를 다시 인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꽃나무와 뿌리를 깨우는 것이 어떻게 잔인한 일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 추웠던 겨울이 오히려 따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엘리어트가 이 시를 지을 무렵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세계대전의 상처로 많은 사람들이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재생의 때가 왔는데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4월이 왔건만, 그리고 재생을 위한 봄이 오고 꿈틀거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지만 귀찮고 잔인하게 생각되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차라리 겨울이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좌절해 있는 상태를 이 엘리어트는 황무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무엇이든지 하기가 싫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정신적인 상태를 황무지라고 이야기하고, 그 황무지에서 4월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4월은 잔인한 날이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너무 충격이 커서, 너무 상처가 커서, 너무 아픔이 커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의욕을 느끼지 못할 때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코로나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전염병으로 이토록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곤란한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활동들이 제한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몇 년 동안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4월이 오면 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한참 자라나야 될 청소년이, 학생이 이 세상을 떠난 이 충격적인 사건들 앞에서 그들이 우리 딸이고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눈만 뜨면 그들의 웃는 모습이 우리에게 환하게 떠오르지만 깊은 차디찬 바닷속에서 수장되어만 했던 그 세월호의 아픔을 그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겨울이 지나고 그리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쿠데타로 탄핵되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이 충격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 황당한 시간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처럼 세월호처럼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깊은 좌절 속에 빠뜨리는 그런 인생의 시련이 어느 순간 우리를 덮쳐오고 어느 순간 우리를 그 한복판 속에서 우리를 내동댕이 쳐서 정말 엘리어트 시인의 고백처럼 4월은 잔인한 단이라고, 우리 인생은 황무지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우리는 늘 부닥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 좌절의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그리고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은 지난 무거운 겨울을 다 보내시고 이제 꽃이 피고 향기가 사방에 번지는 아름다운 봄날을, 그 부활의 은혜와 축복의 날을 우리에게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두 번째 이야기는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큰 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잔인하고 무섭고 큰 공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이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묻히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어트 시인의 이 황무지라고 하는 시에서 고백했듯이 어쩌면 이 4월은 잔인한 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잔인한 4월이고 황무지와 같이 그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정을 끊지 않고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세월을 지울 수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세월이 그들의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새벽녘에 무덤을 향해서 여인들이 걸어갑니다. 그들이 향품을 준비했고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난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은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그들이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더니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번개 같은 빛이 번쩍이고 그 천사들의 옷은 눈처럼 하얗게 빛났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어찌나 무서웠던지 그들은 끔찍하지도 못했고 그들은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습니다.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도 큰 충격이었지만 지금 이 새벽 미명에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장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흰옷 입은 천사가 여인들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리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충격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비었다는 것은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발길을 돌려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달아 가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멈춰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잘 있었느냐? 잘 있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벅찬 감격과 아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잡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만나자고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잘 있었느냐?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장면은 바로 다시 만날 약속의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감람산으로 걸어가고 있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뜬금없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니, 지금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아니, 목자가 칠 거라니, 양떼가 흩어질 거라니,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갈릴리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곳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신 곳입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은 곳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을 만난 곳이었고, 갈릴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고,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장면은 내 믿음의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무거운 겨울을 보내고 새 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0일 동안 기쁨의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50일 동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잔인한 사울과 같고, 여러분의 황무지와 같고, 여러분의 상황은 음침한 골짜기와 다니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절망과 아픔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기쁨의 50일 안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을 앞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그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50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5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우듯이, 그리고 새들이 노래하듯이 온 꽃들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가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아름다운 능력이, 놀라운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유안진이라는 시인은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푸른 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은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날 5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잘 지냈느냐, 평안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힘겨운 짐을, 고통스러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부활절은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지난 겨울 내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었고 우리를 잔인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황무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기쁨의 역사가 우리 앞에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